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악한 일에서 건져낸다는 것은 건져받기 전의 위치와 건져받은 후의 위치의 그 차이를 오늘 본문에서 건져받은 후의 그 차이를 의도적으로 주입하시는 분이 바로 주께서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차이 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고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그 결과가 18절에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17절 끝에 사자의 입에서 건지원이라 해서 이게 피동성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는 피동성이 아니고 외부에서 강제로 나에게 일을 피동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주인공은 주님이고 나는 그 동작의 결과물로서 지금껏 나는 일에 대해서 붙잡혀 살아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피동적으로 참여하게 된 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천국은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갈 수 없는 그런 세계라는 것을 지상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주죠. 출애굽기 그 3장 2절 3절에 보면 모세가 피동적으로 움직이기 전에 활동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차이를 줬는가가 그게 바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입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가 독립정신이 강해가 독립투사였죠. 불쌍한 우리 민족 내 힘으로 한번 끄집어내보자 수비자 신세 대회가 쫓겨갔지요. 그게 바로 떨기나무 이전의 상태라면 떨기나무 이후에는 모세는 철저하게 붙잡혀 피동적으로 움직여요. 그게 모세 인생 내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모세가 양무리를 치는데 호렙산에 이를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거기에 나타나시고 불이 붙은지라 모세가 이게 뭐냐 하고 다가갔지요. 근데 거기서 신발 벗어라. 이제부터는 네가 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종으로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모세 인생 내부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의 다른 차이를 주님께서 그 피동적으로 자꾸 우리는 능동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주께서는 그걸 피동성으로 바꾸는 이유는 그 차이 때문에 그런데요. 그 차이를 집어넣을 때 주께서 우리 성도에게 요구하는 건 이겁니다. 너는 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 내가 네 할 수 있는 걸 보여달라고 안 했잖아.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내한테 내놓아야지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주여 이거 원하십니까? 이거 드릴까요? 이거 주께서 바라고 계죠. 그게 무슨 피동성이에요. 자기 즐거움이죠. 오늘 본문에서 어려운 것을 한 곳에 찾아라면 이겁니다. 악한 일에서 건져시고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시고 그 다음에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 하는 사자의 입 차이를 드러내기 전에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그거. 그게 사자가 하는 게 맹수잖아요. 라이언. 맹수라 하는 것은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살아오면서 내가 내 식대로 하면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곳으로 빠져나오는 그 차이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는 그거. 왜? 천국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좀 어렵습니다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이죠.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의 차이가 지옥과 천국 차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시간과 공간에 매여 사는 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거 이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로부터 소유가 되지 않고 내가 나를 주인공이 되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의 철저한 소유가 된다는 거 이거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나의 것이 있다는 거 우리는 자랑스럽죠. 자랑하고 싶어해요. 내 것이 있다는 거 그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내 것이 없다는 거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그건 말도 안 되지. 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죠. 상식 없는 소리 하면 되겠어? 이렇게 내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 분노가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
비유에 나온 그 두 사람이 내 것이 없어요. 내 것이 없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걸 너한테 맡기리라. 그 주인이 잘하였도다. 주인 되시는 분의 칭찬만 있어요.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네가 충성해 착하다 라고 칭찬을 받는다는 말은 그 두 사람이 내 것이 없다는 조건 하에 칭찬을 받는 겁니다. 그 주인께서 잠시 그 자리를 비운 이유가 이게 네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내 일이라고 생각해 라는 것을 탐색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잠시 그 자리를 비운 거거든요. 방금 이야기한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서 나는 내 안에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안에 살고 있는지의 차이입니다. 내 안에 살고 있으면 땅에서 사는 거고 예수 안에 살면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도 17절에 18절에 사자의 입에서 건졌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졌다 할 때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 하면 악한 일이 뭐였던가, 도대체 나를 꼼짝 마라 했던 그 강력한 사자의 그 이빨이 뭐였던가, 악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악한 일 또는 악한 자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 그 안에 내용은 이게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깊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길로부터 이야기하면 사울 바울에게 악한 자가 누구냐 하면 사울이었어요. 나를 사울로 인정해주는 집단이 한 자의 집단이었습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되어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게 지옥에서 천국으로 빠져나온 거예요. 내가 나한테 빠져나온 거예요. 그때 내가 속해 있던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상대해도 얼마든지 하나님 믿는 걸로 인정받던 그 집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집단의 입장에서는 인간 집단 내부가 아니고 외부예요. 외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계시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니까 외부에 있는 적들, 이방 민족이 있잖아요. 이방 민족과 부딪히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니까 전부 다 승리케 한 거예요. 그리고 성도 무너지고 아예 성도 무너지고 그 약속의 땅에 토박이인들이 갖고 있던 거 하나둘 정복해 드디어 약속의 땅을 접수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니까 굉장히 기분 좋았어요.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집단 외부가 아니고 인간 집단 내부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외부에 있을 때, 내 바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창세기 그 17장에 보면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는다, 영원히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다. 그거 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 좀 아프기는 하지만 쌀 동안 싸우면 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례 행하고 적들 우리한테 무너지고 그거 누가 안 합니까? 기분 좋았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할례 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했는데 그 할례에서 의미가 점점 더 추가되지만 너희가 마음의 할례는 왜 안 해? 마음의 할례 행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7장에서 처음부터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요? 창세기 17장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육신에다가 무신새기듯이 표시하게 되면 너는 영원한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라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전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에 의해서 계속 너는 왜 마음의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자꾸 추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게 되면 악한 자가 발생되는 그 현장, 악한 자 생산 공장 현장으로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못 빠져나오는 그 말씀 전의 현장에서 나이를 하나님께서 추궁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건 뭐냐? 내 악한 자 넌 물어가라. 이게 우리 인생 지켜주는 게 아니고 너의 인생 속에서 진정 하나님의 악한 자가 누구냐를 생산하는 현장으로서 악한 자 생산 공장 현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 전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자꾸 기피하고 밀쳐버리면요, 내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악한 자인지 그것이 말씀으로 논리적으로 정립이 안 돼요. 뭐 죄 많이 지었으니까 나쁜 놈이죠. 그 정도가 악한 자가 아닙니다. 신약에 오면 구약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또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거에 너무 나쁜 짓을 많이 했다. 안식일도 안 지키고 고아와 가부를 학대했구나. 그렇다면 11조 내가 우리가 선배들이 실패한 거 되풀이하지 말자. 우리는 역사 속에서 교훈을 배우자. 뭐 그런 식이죠.
그렇게 했는데 그들이 뭐를 빠뜨리냐 하면은 이걸 빠뜨렸어요. 하나님의 악한 자를 하나님이 생산한 게 아니고 진짜 악한 자는 예수님의 악한 자를 생산한 게 악한 자가 진짜 악한 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누락시킨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상대했어요. 하나님만 상대했어요. 그들은 가상의 하나님, 상상의 하나님이었던 걸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도 가상의 하나님을 충성하기 위해서 서대반 집사 그 돌로 살해하는 현장에서 자기가 담당하는 자로 거기에 참여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는 지금 하나님한테 잘해본다고 그지 됐거든요. 사울 입장에서는 마땅하지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고인이잖아요. 예수님은 죽은 사람이잖아요. 살아있는 하나님 안 믿고 죽은 예수를 왜 믿냐. 도대체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나 충성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예수에게 원수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악한 자가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 믿는 자예요. 악한 자에서 건진다는 말은 하나님 믿는 집단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바로 천국이고 그게 구원이고 그게 바로 악한 자로부터 탈출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믿는 신앙 집단에서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뜻이에요. 자, 그 이유를 왜 사도 바울이 생각이 그렇게 되었는가? 물론 간단히 말해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이 계시 듣고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 알게 된 계시의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인간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예요. 인간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올 말씀입니다. 있다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 있고 뱀의 후손 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있어요. 거기에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은 있어도 없는 존재예요. 실질적으로 전쟁을 벌이고 실질적으로 이 우주를 주의 나라로 만드는 것은 인간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나서서 될 일이 아닌 이유는 인간이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사람은 뭐냐? 사람은 바로 악마의 가현체가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있는 존재는 악마예요. 배우의 악마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뭐냐? 인간은 악마의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가현체, 눈에 보이는 형태가 있는 어떤 실체, 이게 인간이에요. 그러면 성도는 뭐냐? 성도는 천사의 기능을 해야 될 천사의 가연체 아바타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사에는 육신이 없어요. 육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의 기능을 성도에게 주는데 그 천사의 기능이 뭐냐? 지옥 답사 기능입니다. 지옥 답사 기능. 그게 마태복음 10장 11장 12 제자한테 지옥 답사 그 기능을 맡겼어요. 원래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본질이 천사 집안에서 원형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야곱은 하나의 껍데기고 야곱이 꿈을 꾸게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고 지옥 탑사 그 기능을 천사들이 우르몰려 야곱의 육체를 향하여 있는 거예요. 야곱이 꿈 꾸면서 그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여기가 하나님의 문이구나 라고 한 거예요. 그것도 야곱이 또 잘못 생각한 거예요. 특정 지명이 하나님의 문이 아니고 야곱 네가 하나님의 문이에요. 야곱 너가. 그러면 야곱 내가 하나님의 문입니까? 아니야. 인간은 없어. 사람은 없어. 그러면 내가 왜 하나님의 문입니까? 네 안에 이스라엘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문입니까? 옳지. 그럼 내가 이스라엘이니까 내가 이스라엘 문이겠네. 아니야. 이스라엘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이에요. 구약 성경 지금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인간을 배제하는 방법으로 인간을 사용하되 배후에 숨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저쪽에서 인간을 배제하고 숨어 있는 악마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만드는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방해한 게 뭐냐? 나도 사람이다. 내가 사람이다. 자기가 여전히 사람이라고 여겼던 자들의 집단으로 인하여 주의 일이 방해되는 거예요. 인간은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주께서는 하지마 제발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지마 그게 주의 일에 도움이 안 돼 라는 거예요. 제발 니 좀 빠져줄래 이래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악한 자라 하는 것은 사울에서 바울로 되지 못한 자,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것에서 몸 빠져나온 사람을 말합니다. 이게 왜 마귀한테 속했느냐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사람 많을 거예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 믿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여기에 인간은 이름을 못 붙인다는 거예요. 짐승의 이름만이 인간의 이름이에요. 인간의 이름은 몽땅 다 짐승의 이름이에요. 그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표현하면 666입니다. 뭘 표 받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가 666이에요. 악마는 인간을 앞장세워서 네 할 일 해라. 네 열심히 하면 네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널 인정해준다. 자꾸 이런 식으로 뒤에서 부추겼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게 만들어진 겁니다. 교회라는 종교 집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탈출은요, 지옥에서 천국의 탈출은 그 종교 집단의 탈출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사도 바울 현상금 걸고 죽이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가는 곳마다 사도 바울이 유명세를 떨면서 죽음의 이 배신자여. 누구야? 누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왜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인생 왜 이렇게 되었어? 탈출구가 없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앉아있어 그랬죠. 교회 문만 밖에 나가보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다 말하는 속에 친구야 나 왜 이렇게 사는 거야 하고 신세 한탄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저부터 사람은 없는데 꼭 사람이고 싶어 해요. 그것도 못난 사람하고 잘난 사람. 이게 바로 이 세상에서 만드는 차이예요. 못난 인간 따로, 잘난 인간 나를 포함해서 따로. 인간은 그 차이를 가지고 승부 걸면서 이 땅에서 내가 성공했다는 티를 나보다 못난 사람을 대조해서 차이짐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차이는 차이로 인정하지 않는 차이, 그 세계에서 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그 세계에서 인간 걷지도 않은 것들이 누가 인간이냐, 인간 걷지도 않은 차이로 건진 거예요. 우리 인간 아닙니다. 애초부터 우리는 사람 아니에요. 사람이 더 나은 사람 같은 거 없습니다. 인간 속에 막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안에 막이 들은, 우리는 사람 취급 안 해요. 우리는 취급하는 거예요. 인간 속에 자기 안에 막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 배우면 우리 이스라엘은 적들을 이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적하는 칸자라는 하나님 남들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자꾸 우리를 치십니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내부에서 이미 신약에 있는 그 차이를 미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안에 있는 사람과 바깥에 있는 사람을 차이지게 해서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정된 공간의 차이가 나중에 신약 시대에 오면 하늘과 땅 차이, 천국과 지옥 차이라는 것을 미리 율법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실존 존재를 통해서 알려줬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이 시편 84편에 나옵니다. 시편 84편은 교회 좀 댕긴 사람은 좋아하는 기절이죠.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기 뭐 참새도 나오고 제비도 나오고 뭐 다 나와요. 3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84편에서 왜 이 특수한 예루살렘 공간을 왜 마련했는가? 예루살렘은요 이 지상에 버림받은 지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기 소유로 등재된 부동산이 예루살렘입니다. 이 더러운 세상 갖다 버려도 되는데 하나님께 자기 이름으로 자기 소유로 부동산을 마련한 게 예루살렘이에요. 왜 마련했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집결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뭐냐?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요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시편 1편 끝에 보면 공간이 구분됩니다. 악인은 죄인은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했어요. 시편 1편에 아직까지 예루살렘이라는 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죄인은 의인의 집단에는 들어오지 못하고 그리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 내리기 위해서 심판 안 받는 장소를 예루살렘 곳에다가 타인하게 마련해놓고 하나님께서 다 심판에 저주해서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말씀을 묵상하고 무슨 관계 있죠?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시온의 대로 길, 말씀 속에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루살렘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는 그 복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찬송하로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게 그 복을 주시려면 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길은 어디 있는가? 예수님은 자신이 길이라 했으니까 우리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좀 상세 설명하면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가 다루면 그 사람이 길이 돼요. 주님께서 피동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가 다루면 그 사람은 바로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천사의 기능을 보여주는 주님의 길이 되는 겁니다. 야곱에게 천사가 와르르 쏟아졌을 때 야곱은 주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으로 통하는 길로서 활용되기 위해서 주께서 야곱을 피동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가 다루면 야곱도 자기 안에 마귀 들어있거든요. 악한 자가 있잖아요. 악마, 주님에 대한 대적자. 그걸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님에 대한 대적자, 그걸 말씀으로 뚫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오면 그걸 피해버려요. 피동적으로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가 다루면 그대로 바깥으로 도로 반발해서 말씀에 대해서 대항하는 힘으로 그걸 피해버려요. 교회 나오면서도 희한하죠. 그걸 어떻게 판단한가? 없어도 되는데 내 것 없으면 용서가 안 되죠. 하나님이라 주님이라도 내 것 가져가면 용서가 안 돼요. 그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마귀로부터 완전히 훈련받은 똥개 된 거예요. 주님한테는 쥐있고 마귀한테는 꼬리 흔들고. 이런 사람들은 피서는 가되 이 세상에서 탈출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평생에 자기 내부, 자기 안에 있으니까, 예수 아니고 자기 안에 있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모든 인간이 자기 안만 삶만큼 가꾸면 그걸로 됐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는 피동성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으로서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평생을 죽음의 무덤 안에 갇혀 있으면서 죽음의 무덤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분과의 차이점을 그들은 발견하지를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십자가 달리는 그 현장인데요. 지나가는 자들이 다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람을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에서 내려오라. 이 대목에서 그 불신자들이, 그 지옥 갈 자들이 왜 지옥 가야 되는 자를 무심코 자기 본 마음을 십자가 앞에서 토해놓고 말았어요. 십자가 앞에서.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여 네가 너 구원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한다는 것은 모든 인간들이 내가 나를 구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십자가 앞에서 낄낄거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조언하고 지금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인간은 없어요. 인간은 안개 같아서 만지면 없어요. 곧 없어요. 곧.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수님은 떠났습니다. 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있는 곳에 영원히 계실 주님이 떠났다는 말은 우리가 있는 곳이랑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있는 곳에서 알려주고 주님이 떠난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됐으면 적어도 이 말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은 이거는 없는 곳이다.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살고자 하는 이곳은 없어질 곳이다. 그것은 우리가 달리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한테 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직 제가 구약 성경에 대해서 맞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예수님의 대적자가 누군가를 생산하는 공장이라고 했죠. 바로 그 이야기를 계속 이야기해야 어느 정도 구약이 틀이 잡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에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가지고 어디를 보내냐, 모세가 나왔던 그곳 애굽으로 다시 모세를 보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히브리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보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히브리인들을 건지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게 아니고요. 히브리인들은 인간이라고 오기 때문에 몰라요. 애굽인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모세도 이제 희미하게 알게 됐죠. 뭘 모르냐 하면은 이 세상 자체가 전체가 하나님의 악한 자가 직결되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몰라요. 그리고 그거에 직결하도록 악한 자를 생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래서 모세가 피동적으로 애굽에 가서 애굽의 바로 왕으로 하여금
의도적으로 참 이런 게 성경에서 어려운데요. 그런데 바로강은 본인 아니게 피동적으로 악한 자래요. 누구 앞에서? 모세 앞에서. 특히 모세 지팡이 앞에서 바로강은 악한 자 되는 겁니다. 이 땅은 악한 자를 피동적으로 생산하는, 하나님께서 악하도록 유도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악함의 극단을 체험해 주셔야 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인간도 아닌 게 인간 주제에 천당 갈라. 천국은 나의 세계가 아니고 주님의 세계예요. 우리가 고쳐보냈고 떨쳐보내고 우리가 조롱했던 분의 세계예요. 왜 우리가 그 세계 왜 들어갑니까?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분이 오셔서 뭘 받느냐? 왜 우리가 예수를 좋아하지 않고 싫어하는지를,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면서 그걸 극대화시키는 그 작업을 주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인지요. 우리가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살면서 타고난 본성이라서 내가 못 고칩니다. 고치지 마세요. 어떻게 그걸 고칩니까? 차이를 내는 것은 주님 몫입니다. 주님이 할 일이에요. 내가 니하고 다르다? 이 차이잖아요. 니는 니 안에 살지 나는 내 안에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산에 들어간 사람은 산을 보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꼭 오늘날 우리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의 리얼리티, 눈에 보이는 게 다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바깥의 일에 신경 씁니다. 네가 너를 채식해서 네가 너를 지옥 보낸 게, 그게 바로 주께서 한 자를 주변에 깔아놓은 이유잖아요. 그거 봐 네밖에 모르잖아. 네밖에. 목사가 목회하면 자기 교회밖에 몰라요. 피동적으로 예수님이 의해서 자기 교회가 마귀의 전당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디서 건전을 받냐 하면 사자의 입에서, 사자의 이빨에서 건전을 받았어요. 사자라 하는 것은 라이언. 이거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비로소 자기가 구원받고 난 뒤에 무엇을 증거하느냐 하면 내가 내 능동적 행동으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목사 보고 자꾸 뭘로 하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방법 이야기해 달라는 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걸 내놓으세요. 인간은 누구를 상대해도 자기 얼굴이에요. 자기와 똑같이 우리 망한다는 말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나 망하고 있어를 말을 못하는 똑같은 존재예요. 해답도 없고 진리의 대책도 없으면서 망하고 있고 늙어가고 있으면서 끝까지 나는 사람이고 싶다는 거예요. 사람 없습니다. 아바타에 그냥 사람 없어요. 그냥 흙덩어리인데 그냥 마귀가 다루느냐 아니면 성령이 다루느냐, 그 차이뿐입니다. 마귀가 다루면 나는 내 안에, 성령이 다루면 우리는 주님 안에. 바로 아담에 속한 인간 자체가 악한 자를 들추어내는 식으로 주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잃은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이 이르느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처럼 생명이란 예수님을 알면 생명 돼요. 예수님을 알면 천국 가는데, 예수님을 아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죄인 만들고 있다는 그 사실을, 주께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마귀가 다루면 그 사람은 이미 영생 얻은 사람입니다. 시편 51편 참 두고 봐도 감사한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적 악을 행하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근데 이 말을 다윗이 새삼스럽게 하게 된 것은 나단 선지자 때문이 아니고 주께서 의도적으로 평생을 바세바 만나고 그 남편 우리야 죽이고 이 모든 것을 주께서 이거 하나, 네가 바로 애초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왜 다윗이 알아야 됩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거든요. 진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도 왕과 똑같아. 내가 죄인 중에 쾌수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간으로서 죄를 행해서 죄인 된 게 아니고, 인간은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주께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그 절차가 뭐냐, 주의 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악한 자가 돼야 됩니다. 주께서 잘난 나를 마귀가 다루면 악한 자가 될 때에 그 길은 주께서 가신 길이고 이게 천국 길이에요. 주께서는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습니다. 자, 죄인은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고 우기는 자, 이 죄인이에요. 우리는 맨날 이게 아무리 복음 돌았으면 역시 내 할 건 내가 해야지. 그걸 주께서 그때마다 니는 완전한데 왜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요. 그렇게 네가 잘났는데 니 왜 늙어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는데 문제는 딱 하나, 내가 사람도 아닌데 사람이냐, 가상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가상 가면을 벗은 가면에 진리가 있습니다. 벗으면 아무것도 없고 벗은 가면에
악한 자라는 그 진리 내용이 주께서 붙여준 정보가 벗은 가면에 있어요. 가면 받지 마세요. 그 진리되는 악한 자라는 걸 덮어쓰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도는 내가 움직인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네가 한 게 아니다. 너는 인간도 아니고 너는 그냥 주의 기능자야 라는 식으로 우리를 움직여 줄 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악한 자에서 제가 빠져나왔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옵소서. 무엇이 그렇게 주의 복음을 반발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싫어하게 만들고 예수님보다 내가 더 좋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이 사실을 돌아서서 우리가 기뻐하면서 진리로 반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